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금년 또 감사절 주간을 지냈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588장, 예전 찬송가는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꽃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이번 주간은 우리 감사절 주간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의 초막절에서 유래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 바로 이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흔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고하여 거둔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라 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감사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 이렇게 명명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 땡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빙,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들이 참 항해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후에도 1년 동안 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해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이날은 나중에 이제 매사추세츠 행정관인 브래포드가 추수 감사절로 지킬 것을 명령했고 후에 이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오늘날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넘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위대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도둑을 맞은 다음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도둑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둘째는 도둑이 내 가방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셋째,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지만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넷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을 맞았기에 감사하다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빼앗긴 잃은 다음에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런 시대입니다.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로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모든 각종 나무 모든 것들을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수많은 이 여러 가지 맛있는 열매에 주목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한 가지 열매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이제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사단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불평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줄이지 않도록 해주셨고 옷이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물을 주셔서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도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불평 분자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찬송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일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을 일삼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에도 감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예천한 사람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신마저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윌리엄 로는 말하기를 위대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늘 감사하지 못해도 때때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 성숙한 사람들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듯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아도, 산과 들의 나무를 보아도, 부모,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고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일이요, 그 안에 세움을 입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기초를 잘 닦았더라도, 또 기둥을 잘 세웠더라도, 또 인테리어를 잘했을지라도 지붕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여러분, 지붕을 덮지 않으면 그 집을 지은 모든 것이 헛소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강이 있죠. 아마존강. 아마존강은 나일강, 양쯔강, 미시시피강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폭이 넓은데 가장 넓은 곳은 무려 144km가 됩니다. 폭이. 그렇게 넓습니다. 유럽 사람이 처음 남미에 탐험했을 때 아마존강 입구에 무풍지대에 오게 되면 며칠씩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씩 지나게 되면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서 갈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카누를 타고 오는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거의 미친 모습으로 물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그때 이 원주민들은 바로 손가락으로 아랫물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그들은 아마존강 유역에 들어와서 그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그 엄청난 물이 자기의 배 밑에 가득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갈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삽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시킨다 그 말입니다. 위의 것에 고정시키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에 내 눈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감사하며 살겠다 마음 먹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감사의 삶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불평아 떠날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또 그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정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감사절의 기간만이 아니라 1년 그리고 우리 평생 가도록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12월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삶이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